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압바도기아, 아시아 부디누이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몸이 유대 땅을 떠나서 타국에서 타향살이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 순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을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해서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질 이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 나그네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다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너희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11절에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백성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1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너희가 따르던 너희의 사역, 여기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인데 이건 욕망을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1절에 육체의 정욕할 때 정욕이 에피투미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욕을 따르며 살았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2장 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이제는 불러나왔어요. 예전에는 어두운 데 살았지만 어두운 데서 불러나왔어. 이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왔어.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서 싸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퓨뉴마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퓨뉴마가 영이에요. 근데 푸시케는 우리의 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물론 거듭난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자,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이 지정의 이것을 거슬러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기 싫다고 그럼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해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마귀 또는 사탄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사탄 아래 종속되어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질서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진 이 악의 체계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싸웁니까? 이 영적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우리의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서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한 번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사탄이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전쟁을 걸 때는 온 힘을 다 쏟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단단히 각오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이 싫으십니까? 싸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특별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별로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싫다고, 여러분 싫으면 안 싸우면 됩니다.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항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싸워도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종살이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종살이 해야 됩니다. 죄에게 종살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살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군인입니다. 우리가 국가, 직장, 가정, 교회에 속한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자예요. 사람이 적군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정욕, 이게 적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D.L.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D.L. 무디하고 가장 트러블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D.L. 무디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하고 가장 트러블이 많아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골칫거리는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의 의지. 무디는 방종하면 능력을 상실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럽게 살고 자연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충족과 성령의 충만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D.L. 무디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치는 매우 간교하고 매우 유능한 능력의 적이기 때문에 사치를 죄 다음으로 무섭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뒤에 4장 3절에 가서 육체의 정욕이 어떤 것인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향락, 또 우상 숭배. 근데 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술과 관련이 있어요. 음란도 마찬가지고 정욕 그리고 욕망,
술 취함, 방탕함, 향락도 술 마시는 자리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도 음주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어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멀리해라, 떨어져 있어라, 자제해라,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육체의 정욕을 충분히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문제가 안 생기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냥 나는 절제할 수 있어, 자제할 수 있어. 연회, 향연이죠. 술 마시는 자리, 회식 자리, 거기 가도 내가 술 안 마시면 되지. 거기 가서 그냥 주변 사람들 적당히 맞춰줘서 술 한 잔 마시면 되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멀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가까이 두고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은 12절 말씀인데요. 자,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에콘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명령 분사예요. 서술적인 의미로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명령 분사예요. 그러니까 가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라고 지금 가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자, 소극적으로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 멀리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행실을 선하게 해라, 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착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허물을 크게 드러내어서 비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을 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새가족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외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그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차를 운전할 때는, 교회차 운전하시는 분 있죠? 교회차 운전할 때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돼요. 양보 운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차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오면서 길에서 신호 안 지키고 또 뭐 길에다가 침 뱉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 보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시죠?
네. 요즘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책 반드시 들고 오셔야 돼요. 네.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물론 핸드폰으로 뭐 성경 보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꺼놓으셔야 돼요. 핸드폰 켜놓고 성경 보다가 또 카톡 오면 카톡도 보고 그러지 마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책 가져오시고 성경책 들고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나 교회 간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착한 행실을 함께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줄 알면은 물건 사면서 물건가 깎이면 안 돼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했어요.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니까 근친상간한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피를 마시고 떡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식인종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걸 거부하니까 국가를 반역하고 로마의 평화를 파괴한다. 이런 비방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악행한다.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바르게 살아도 오해하고 또 악의적으로 그렇게 비방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하면 우리를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PPT 한번 또 띄워주세요. 네, 1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오시는 날이 언제냐면은 그 비방하는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행실을 선하게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선한 행실을 보았던 사람이 비난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에게 한 영국인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기독교 진리는 좋지만 나는 기독교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입으로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보다도 여러분의 얼굴 전도지를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전하는 복음보다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쉬운 전도는 생활 전도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쉽게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사로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입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다 살아난 그의 삶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나도 너 다니는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나서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늘 막 화가 나고 속상해 있고 또 늘 누구하고 다투고 그러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전도지 활짝 펴세요.
여러분, 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한 말, 이것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기독교를 공격할 그런 무기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럴 수 있도록 무기를 그들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의 입이라는 그 기계에다가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를 보면은 항상 이 착한 행실이 뒷받침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9장 36절 시작. 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가부들이 다비다가 자기에게 했던 그 선행, 그리고 구제한 속옷, 겉옷, 이것을 내어 보이면서 웁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내죠. 그러자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요빠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진 그 배경에는 도르가라는 그 여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전도 사역을 이루십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 기도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요. 베드로를 청하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친척들, 친구들,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들이 다 와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착한 행실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안디옥 지역을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시작.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일부러 착한 사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전에 먼저 착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전역에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들도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죽기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유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의 이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피 흘림 없이 도덕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사우시는 웨슬리야말로 그 시대에 가장 영향이 큰 지성이었고 그의 삶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간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코널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귀족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술이 마시고 싶어서 술을 사려고 그 마을 전체를 뒤졌는데 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마을의 한 노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당신의 마을에는 맥주 한 병을 찾을 수 없어?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100년쯤 전에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100년 전에 존 웨슬레가 그 마을을 지나갔는데 100년이 지나도 그 동네에서 맥주 한 병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때문에 이 지역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러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십시오.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